자, 오늘 너는 부르짖으라. 오늘 제목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해가지고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틀어버립니다. 만약에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결정, 한 사람의 결단은 세계 역사를 지락피락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작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한 실수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 우리 교회가 운명이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결코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패착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과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린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지존파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한마디, 등록금을 못 갖다 준 이유로 그걸로 망신당한 결과로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삐뚤어진 마음이 지존파 계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존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 중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한 인물이 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 하나에게 소홀했는데 얘가 장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는 자신도 모른 채 사탄의 하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벨론 세력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치열한 대결이 있어 왔어요.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관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도 끝나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마곡 전쟁을 통하여 완전한 심판이 될 때까지 이 두 세력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대결,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집권자들의 대결 있잖아요. 이게 계속.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다음에는 로마와 헬라 문화와의 대결. 그리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 삼고 공인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타락한 종교 세력들, 로마 카톨릭과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음했던 거룩한 운동들, 그게 뭔지 알아요? 겉에 거대한 카톨릭 세력이 중세 천년을 지배한 것 같았지만 진정한 그들이 수도사들이었고, 근데 수도사가 또 변질이 돼. 원래 수도사들이 그들과 짝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 그래서 노동과 청빈과 기도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수도사들이 또 타락을 해.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또 그것이 또 변질돼.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또 일으켜. 또 변질이 돼. 그러니까 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요한 웨슬리가 나오고 D.L. 무디가 나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오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역사들이 계속 지금도 치열하게 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우리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우리는 7월 1일 날 역사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응? 동성애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언론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 걸 내가 증거를 해줬어요. 편집 안 했다니까요. KBS, MBC, YTN, 연합뉴스 등등. 2분 23초 방송 나가는데 2분이 동성애 미화하는 이야기. 기독교 그것도 반 동성애 집회하는 거 13초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 10초는 마무리하면서 다시 육지계 깃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 줬어요. 결국은 2분 10초 한 거예요. 2분 10초. 2분 23초 가운데 2분 10초를 동성애 그들의 방영을 해줬고 13초
반대하는 기독교 진영의 소리를 내준 거예요. 그것도 공평하게 내준 것도 아니고. 이런 기울어진 운동량 속에서 우리가 있다 이 말이지. 모세가 홀로 갔습니다. 바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전쟁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저 거대한 바벨론 세력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의 전쟁, 그 예루살렘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지명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런데 뜻밖의 성경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구약의 바벨론이 등장한 다음에 옛날의 이야기 기록이니까 그런가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거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7장 18장 그러니까 18장에 선포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 바벨론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뭐하냐? 음녀라고 그랬어. 성경 음행의 음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그곳에서 계획되고 출현하고 지휘하고 있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뒤에 주도하는 존재는 하나다. 사탄, 바벨론 제국 여전히 있다 이런 거예요. 바벨탑에서 시작된 이 바벨론 문화가 바벨탑 니무롯을 통하여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집트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사국 페르시아로 로마로 헬라 제국으로 중세의 서구 사회를 휩쓸고 오늘날 산업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그 역반응 뭐라 그럴까요? 자본주의의 그 반발로 사회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부의 독점을 막겠다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된 거죠. 폴포트라는 사람은 캄보디아 그 집권자였는데 이 사람이 왕족 이웃이고 어째 왕족의 피가 조금 섞인 사람이에요. 일찍이 서구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거기서 잘못된 만남을 하나 해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나요. 이야, 이런 걸 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스탈린을 존경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를 공산화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와. 왕정이 썩어버려요. 부패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기회가 오니까 캄보디아를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 사람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숙청해 가는데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안경 썼다고 죽였어요. 왜 안경을 썼다고 죽였냐? 안경을 쓴 사람은 책을 받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부르주아다 이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죽을 사람 많아요. 안경 쓴 사람. 빨리 렌즈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생겼냐? 사탄이 글을 쓴 거예요. 사단이 글을 쓴 거라고.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고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숱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 문화, 정치, 경제, 심지어는 종교까지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늑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늑탈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이것을 보이십니까? 이걸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 땅의 모든 음행들과 가증한, 이 가증하다는 말은 흉치가다라는 말이에요. 가증한 모든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어미, 원조다, 원조.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일상의 어그러짐, 삐뚤어짐, 거짓, 술수, 살인, 흉계, 음모,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미라고 해요. 어미. 이 지상에는 사라진 지명이지만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면서 무너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요? 결국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승패를 가른다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 인류 역사의 이 살고 죽음, 망하고 일어나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간섭을 개입시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기도와 간청에 있다라는 거죠. 적게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간청했던 마리아와 순종했던 제자들,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 낭패,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큰 망신을 당할 뻔한, 잔치가 아주 망신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완전한 망신, 두고두고 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게 그런 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크게는 홍해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주게 하시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전환점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가 한 어떤 행동들, 우리가 내린 어떤 결정들, 그것들이 훗날에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많지 않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걸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절대 억지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신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어요. 파죽지세로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남유대 땅을 이제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싸울 생각을 별로 안 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다른 나라들 내 봤지. 다른 나라들도 항거한 나라는 무참하게 다 무너졌고요. 그나마 미리 항복을 한 나라들은 고스란히 살려줬어. 이게 제국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너희들이 다 소문에 들었지,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룻밤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끝내자. 그러니까 속히 손을 들고 항복하거라. 그리고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달을 했어요. 랍사게. 똥싸개가 생각이 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편지에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 협박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심리전을 펴는 거야. 너네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헛소리를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네들도 귀가 있으면 듣지 않았고 눈이 있으면 봤지 않냐? 우리한테 대항한 나라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보존해 주마. 이렇게 회유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술산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야. 이 적을 이겨야겠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거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지킬 힘이 없다. 그 심정 이해되죠? 그걸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편지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들고 가서, 협박의 편지를 들고 가서 힘없는 이 왕이 이로되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편지를 펼쳐들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쭉 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첫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시작.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한마디로 까불지 말아라. 네가 비방하고 네가 큰소리치는 그 존재가 나다. 전능자 하나님께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전능 이스라엘 왕이여, 전능자를 모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도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즉 네가 설령 이 땅에 이 세상의 패권자가 되어서 잠시 이런 힘을 쓰고 있는 것조차 이 땅의 정복자로 군림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내가 계획한, 너는 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28절 자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비방, 그것이 내 귀에 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 거예요. 너의 교만함으로 전능자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 모든 말을 내가 듣고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문화들, 대단한 권력자들, 무신론자들, 그들의 비방 소리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께 줄된 인생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2년차까지 너끈히 먹게 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3년째 기후도 지켜주시고 외부의 저 침입으로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수고하고 파종한 모든 것들을 열매를 먹게 되리라. 얼마나 확실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금방 읽었던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번성하게 되리라. 이 난리통 전쟁통에 겪고 난 모든 유대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만방에 일으켜 세워주리라. 근데 망했어요. 결국 남유다 나중에 망하긴 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고비는 넘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왜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에. 국방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722년에. 그러니까 우리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절대로 세상에 오는 소리,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뉴스거리나 듣고 이런 천재지변이니 뭐 경제 동향이 어쩌니 물가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보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왠지 무모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왠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적에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지금 대군이 18만 5천이에요. 그 당시 18만 5천. 지금은 얼마까 그 숫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세계 인구의 비율로 볼 때 그 당시 18만 5천이면, 그리고 지금처럼 총 쏘고 하는 것, 뭐 대포 쏘고 비행기로 싸우는 세상이 아니니까 육탄전만 하는 시대니까 18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군이고 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무기가 그 무기니까 결국은 숫자 싸움에 밀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18만 5천이 왔는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성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 망하리라 주님이 약속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힘은 없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왕이 그 협박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다음 그날 밤에 18만 5천은 천사 하나가 와서 다 쓸어버리니 송장이 되어버렸다. 송장. 천사 둘도 아니에요. 하나. 천사들이 아니에요. 오늘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사자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쳐버리니 한밤중에 18만 5천이 그대로 송장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역사를 바꾼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8만 5천이 남유다를 쳐버렸으면 그냥 며칠 안에 끝장나버려요. 그러면 세계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 것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기도가 한두 차례였겠냐?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겠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전제할 적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밤에 죽는 일이 살게 되고 망할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안 된 일이 되게 되는 일인 줄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작 기도하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알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외침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서 그날 이 땅의 역사가 바뀔 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는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생각이 들거든 순종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종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종이 위험에서 건지움 받고 유혹에서 이기게 되고 성령의 임재로 사역에서 승리할 줄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만 있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전쟁에 패했다고 일어나고 무슨 암살당했다고 나오고 기후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연설을 하니까 와
아부를 엄청나게 해버린 거지. 이건 신의 소리라고. 그러니까는 그 영광을, 그 멋들어진 목소리와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홀로 다 받음으로 인하여 그날 저녁에 충이 먹어서 즉사에서 죽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외부 역사로 보면 그냥 죽은 거야, 그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진노로 죽은 거야. 충을 먹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뭐 뇌에 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심장에 마비가 됐는지 그건 알 길은 없지만, 성경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간섭함으로 즉사에서 죽어버렸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지.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승리 뒤에는 기도의 승리가 먼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1953년 초에 당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하만처럼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즉 러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까닭없이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삼고 있었어요. 이건 실제 일입니다. 1953년 초 스탈린이 집권할 적에 스탈린이 약 1억 명을 죽였거든요. 자기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게 이제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조직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려다는 소식을 영국의 어느 목회자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강 건너 불이죠. 사실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러시아에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그러지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있습니까? 터키가 저렇게 큰 지진이 날았다는데 지금 우리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 그러면 지진이 다 복구됐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압니까? 다 이해득실이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그러고 원조한다고 그러지, 무슨 순수하게 도와주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밀려버리면 완전히 이 한반도가 뺏겨버리면 이 태평양이 다 집어삼키게 되니까 우리를 내세워서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도 우리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세계 정세가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그냥 살아나는 법이 없고,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게 없고, 되는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마귀가 우리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죽기 살기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스코틀랜드를 위해 기도했다. 그의 기도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스코틀랜드의 고비고비마다 역사마다 휙휙휙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메리 여왕도 알고 존 낙스가 기도하면 메리가 떨었대요. 그의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메리 여왕이 이방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존 낙스의 기도에 무릎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찬사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날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국가의 위기 앞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적에 주의 종들을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잘것없게 예수를 믿는지 콧방구도 안 끼고 있으니,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야 만나주지 찾는 법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여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안목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잖아. 그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탁이 내려온 거잖아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대에 대한
회복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됐잖아.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냐. 너무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왜 자식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안 하냐. 어떻게 이렇게 되냐. 어떻게 안 믿는 남편이 믿는 나에게, 주야장창 교회가 살다시피 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보 기도했어요. 당신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 기도하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 그날 기도에 참석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스탈린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핍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줬을 뿐이야. 히스기야는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구체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원 송장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엄두도 안 나는 기도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히스기야가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냥 통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구체적인 보안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을 움직이고 소련을 움직이고 어떤 열방을 움직이고 어떤 정치인을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몰라도 상관없고 유행을 몰라도 좋고 정치 정세를 몰라도 좋고 어떤 세계의 흐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살려주시오 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살려주란 말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병원에 필요한 병원들에 가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을 흐르며 손을 들고 기도할 적에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사고를 망하게 하시고 나쁜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한 것뿐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천사를 보내서 묶인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더니 길에 데리고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 안 했을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몰려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만 기도했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애굽의 뒤에 있는 군사들에게는 흑암을 불어닥치게 하셔가지고 저쪽은 흑암으로 잔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그래서 흑암에 있는 쌓여있는 이들이 앞뒤를 분간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지 못하고 그날 밤새껏 시간을 벌게 한 사이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유하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런 건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홍해를 덮어버리사 완전히 후환을 없이 쓸어버리는, 살려두면 또 쫓아올 것 같으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걸 구하나 하나님은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구하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들어주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만 하라 이 말. 믿고 기도만 하라.
바벨탑을 쌓을 때도 심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그런 식으로 이루시고 심판도.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려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버리신다. 이게 심판. 너무 자연스러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함으로 인하여 탑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구원도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심판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데 정작 심판받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더라 이 말이죠. 깨어 있어야 보인다.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모르니까 속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이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가 있는데 육적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들들들 볶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선택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퍽스러져서 망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뭔가를 아는 길로 가야 된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생전에 북녘 땅을 향해 손을 들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조차도 몰라. 지금 이런 소리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분이 그랬더나. 김용기 장로님 누군지는 알아? 응? 조용기 목사님 아니요. 김용기 장로님. 같은 용기라도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든. 응? 그분이 새벽마다 북녘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김일성이가 엉뚱한 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알아요? 아니 분명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70년 동안 지켜준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김중원 목사님 이야기했죠. 주일날 김일성이가 모택동 만나가지고 군사 원조를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간사 22명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깨진 걸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고 협상이 안 됐다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는 거라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던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었고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알면 얼마나 좋아. 이 땅에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살 것인데 저부터서도 모르니까 복을 복인지 모르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는 줄 알고. 아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올해와 내년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게 되겠지만 내후년에는 너희들이 수고한 걸로 얻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뿌렸고 수고했기 때문에 응당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라. 복이라. 북한 정권의 야욕이 무너지기를 위해 이 땅을 지켜달라고 90년대까지 삼각산 민족재단에서 알아요? 삼각산 민족재단, 민족기도원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 지금은 다 철조망쳐져 버리고 삼각산에 오르러 산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 한때는 수천 명씩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 땅에 이제 교회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라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새벽마다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강해지고 각박해지고 악해지는데 점점점 적이 강해지면 나도 그 덩달아 강해져야 이게 대결이 되는 것인데 적은 강해지는 우리는 쇠퇴하니 배로 우리가 더 밀리게 되는 형국이 됐다. 우리가 이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구 감림산 기도원에서 화요일마다 제가 기도원에 그때 가봤더니 지난 주일날 원장님이 오셨더만 구국 철야 기도를 화요일마다 해요. 12시에 몇 사람이서.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혹시 아냐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줄을.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100일 철야 40일 철야 지금도 철야할 거라고. 그게 억지로 되냐고 시켜서 하는 일이 되겠냐고. 뭐가 나와서 하느냐고. 다 자기 돈 써가면서 힘써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금식 기도해야 한다고 가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 미안해 죽겠더라고. 3일째 굶어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나는 밥을 실컷 먹고 가가지고 미안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 내가. 몰랐지 나는. 직장생활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누가 애국자입니까? 그들이 애국자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들이 큰 자이겠지. 뭐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런 민족과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명의 종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인 것을 이 땅은 모르나 천국 가면 알게 될 거다. 이 나라는 총과 대포, 경제가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가 지켜주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첫째, 우리는 역사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렇잖아요. 모세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기도하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강하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사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 만에 멸해버리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아마추어 기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내 짐도 어깨에 한 짐이지만 내 자식의 문제도 어깨에 한 짐이지만 내 꼴도 이 꼴밖에 안 되지만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의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코도 석자인데 그런 핑계대지 말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다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철주야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켜주신 것 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가 오늘을 필두로 계속 우리 이 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정작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누군가가 기억나거든, 어떤 나라가 생각나거든, 어떤 종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 사건을,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인 걸 깨닫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절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내 것으로 알고 내 사명으로 알고 기도할 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위대한 강성한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